성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말씀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평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네. 저도 어제 평안함 가운데 있다가 지금 새벽에 본의 아니게 이제 평안함을 깨뜨리고 지금 이렇게 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쪼록 이제 평안함을 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평안함에 있었던 제가 평안함에 있었던 사실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내와 병원에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좀 돌봐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두 가지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태어난 새 생명과 저희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담임 목사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홀로 이렇게, 물론 이제 관리 권사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홀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이 출산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순리에 따라서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당연하게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소하게 우리 삶에 오는 이런 감사함 거리들, 그런 거리들을 좀 많이 찾으시면서 그 감사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문학 작품을 보면요,
내용이 그 영화나 문학 작품의 그 내용이 최고조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때를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은 어쩌면 신명기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모세, 그 모세라는 인물의 죽음이 이 장에,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러한 모세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요즘에 종종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고 곧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신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의 순간 가운데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간혹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행동, 이것은 아무래도 그 마음에, 그 본인의 마음에 가장 마음속으로 굉장히 남아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응어리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 중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위한 축복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며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축복을 하죠.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거나 상업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다에 장사하러 나가는 뭐 이런 행위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장막에 있는 이사갈을 보고 장막에 있는 자라고 하죠. 장막에 있는다는 것은 내륙에서 목축과 농사일에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목축과 농사일에 전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갓지파에게는 영토가 넓어질 것과 용맹스럽고 강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갓지파는 모세로부터 르우벤, 므낫세 그런 반지파와 더불어서 요단강 동편에 그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 분배 조건으로 요단 서쪽을 점령하기 위한 그 전쟁을 마칠 때까지 자기들은 이미 땅 분배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참여하겠다라고 그런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에 비유를 합니다. 전쟁에서 뛰어난 용맹과 지략을 펼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납달리 지파에는 풍요로운 삶을 축복하고 아셀 지파를 위해서도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또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축복을 받는 대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감사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축복은 단순히 인간 지도자 모세가 단순히 그 마음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그동안 돌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죽기 직전에 내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지라고 하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란 단어와 어울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복을 빈다는 말이죠. 복을 빈다는 말인데 우리는 어떤 그 복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비는 것, 우리와 축복은 어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이시죠.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비시는 축복 행위를 하십니까? 하지 않죠. 바로 그냥 축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과 하나님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축복을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축복의 마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베푸신 은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붙드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담대히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처소이자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축복 메시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풍요로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중에서도 최고조의 절정에서 클라이막스 계속해서 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절정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무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에 있어서 이 모세의 선언은 당연함을 결코 당연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함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당연히 지키시는 거야.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들을 버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셨으니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당연함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감사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축복의 그 선언 가운데 담겼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사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기들만, 오직 세상에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혈통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아래 머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누리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양자로 삼아 주셨죠. 너무나도 당연한 기독교의 교리이지만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이 감사로부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물론이고, 혈통적으로 사실 그렇게 해서도 그걸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의로움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서 감사함을 붙잡고 어려움들, 좀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감사함을 온전히 누리며 그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붙잡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는 복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알맞고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또 그렇게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